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시간과 건강,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오늘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매, 하루를 시작하매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인도하셔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찬송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이 말씀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한 날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읽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심사숙고해서 정독을 여러 번 하셔야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한 올바른 물질관을 교훈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럼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어떤 부자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선한 청지기가 되느냐 불의한 청지기가 되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것 같아요. 자기 것인 양 착각했던 것 같아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얘기가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면 어찌된 일이냐? 네가 하던 일을 셈하라. 카운트하라. 청지기 직무를 이제 너 계속 못할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쓰게 되는데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카운트 하십니다. 다 계수하신다. 그건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맡긴 내 생명을 가지고 뭘 했느냐? 내가 맡긴 너의 시간을 가지고 뭐 했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물질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카운트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 화나죠. 시험을 준비한 학생으로서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셈하시고 계수하시겠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대충 뜨문뜨문 그냥 살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명분이 분명한 거죠. 셈하겠다고 하셔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큰일 났구나. 이제 잘리겠네. 그럼 난 어떻게 하지? 일을 하고 살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고 살자니 부끄럽고 즉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진 그 증서를 조작하는 거예요.
너 10,000원 빌렸어? 8,000원만 빌렸다 그래. 너 100만 원 빌렸어? 80만 원만 빌렸다 그래. 증서를 조작하는 거였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8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가 헷갈리시죠? 왜 나쁜 짓을 했고 주인을 속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칭찬을 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지혜가 있다니? 성경, 우리 국어 한글 성경을 읽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보니까 지혜 있게라고 번역한 원문은 약삭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약삭 빠르다 이런 뜻. 이게 포지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사실은 네거티브죠. 쟤는 아주 약삭 빠르게 했어, 어떤 일을.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칭찬을 하신 건 맞는데 뭐를 칭찬한 거냐? 속인 거를 칭찬한 게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의 계획성과 열심, 그리고 앞날을 대비하는 것. 이 불의한 청지기도 앞날을 이렇게 대비하거늘 선한 청지기인 우리들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게으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로얄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막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런 열심은 너희가 좀 배우라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이단은 잘못됐어요. 사이비는 잘못됐어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을 낼까요? 우리나라의 재계나 검사, 판사, 경찰 들의 JMS 신천지 이 정명석이를 따르고 신천지에 빠져있는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면 자신의 직장에서 다들 또 인정받는 사람들이래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이단 사이비에도 왜 그렇게 충성을 할까요? 어디서 나는 열심일까요? 왜 그러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새벽 설교 시간에. 이단 사이비에는 인격적이지 않거든요. 몰아붙이고 선택이 없어요. 강요를 해요. 근데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제가 군대에서 제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했더니 이 고참들이 저를 고참인 내가 인격적으로 쫄따구를 대우했더니 이 쫄따구들이 인격적으로 대우한 저는 무시해요. 맨날 근데 내 동기가 맨날 두들겨 팼어요. 겁을 주고 몽둥이로. 얘한테는 깍듯이. 왜 그럴까요? 아니 인격적으로 대우한 저를 더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맨날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이쪽을 더 머리를 조아리고 마지막까지 존중을 해요. 그걸 보면서 사람의 존재가 이런 거구나. 이단 사이비는 무서워요. 근데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통한 교회에서는 인격적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우리 보러 선택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쪽이 일사불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도 안 해도 뭐 약간 그런 식이니까 자유의지를 주니까 안 해도 뭐라 안 하니까. 근데 여기는 큰일 나거든요.
막 서로 경쟁을 시키고, 응?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셈하신다, 계수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열심은 좀 본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약간은 그러니까 약삭 빠른 게 있죠.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존중할 때 스스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외국 사람이에요? 응? 외국 사람 어떤 할머니가 내버려둬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열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키가 없으면 우리 쪽 저기가 아닌데 열어주지 마시고 내버려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그 칭찬의 포인트는 거짓말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심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비유해서 볼 때 그들보다도 우리는 열심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이단 사이비는 급속도로 성장을 해요. 그들의 왕국은 건설이 돼요. 근데 매번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 쪼그라들어요. 이 기독교가 성장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 전쟁 후에 진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다 죽어갈 때, 아주 고생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물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얘나 나가서 우리는 예배 시간이고 뭔지 바깥에서 왜 얘기를 오신 해. 건지 들여보내지 말고. 왜 오신 건지 물어봐. 그러니까 약간 여기 키 우리 맘대로 들여보내면 안 돼. 목사님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 뭐래요?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연락하는 것 같은데. 네? 전화하는 것 같다. 담당자한테. 목사님 한번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얘네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쨌든 위에 페이스워커 목사라는지 뭔지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을 끊지를 말고 포즈를 시키세요. 포즈는 이걸로 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사이비의 열심은 좀 본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놓고 열심을 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내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는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겠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그 시대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건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점점 사라지고 있고 교회는 문을 닫고 이 건물 자체가 또 다른 거로 많이 바뀌고 있죠. 당대의 세대 사람들의 책임이죠. 어쩔 수 없죠. 우리의 증조 고조 시대의 윗 조상들은 우리에게 이런 걸 물려줬는데 우리는 내 자녀와 내 손주와
그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는 것,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칭찬이었다. 9절 보시면 돈으로 뭐 하래요? 불의의 제물로 뭐라래요? 친구를 사귀래. 그리하면 그 돈은 없어지잖아요. 항상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돈으로 친구들을 사귀려 하는 말 속에는 베풀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도 그래도 책임지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구워준 거나 같다.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재물관을 오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작은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대비하는 거, 노후 준비하는 거, 이거 열심히 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큰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서의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적인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작은 것, 나에게 맡겨진 세상에서의 일도 충성하지 않고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일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참된 것이 가치 있는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뭐 직업도 없이 맨날 백수로 놀고 있는 사람한테 직분을 주진 않아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근면성실한 사람, 그 자신의 자리에서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영적인 일에도 맡김을 받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가정은 돌보지도 않는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돌보겠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을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디모데서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바운더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첫 번째.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 교회.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자리, 그게 가정이건 직장이건 사업장이건 간에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런 후에야 가치 있는 일, 영적인 일, 참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한 말씀이고,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남의 것, 그리고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러셨죠. 남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 그리고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랬잖아요. 누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것, 상급을
상을, 면류관을,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특징은 뭐예요? 남의 것을,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남의 것을 잘 관리하고 충성해야 너희의 것, 우리가 받을 상급, 면류관,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를 12절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인용하는 13절이 이제 나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다른 것은 가볍게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게 어떤 거냐? 그 의미가. 그게 10의 1조고, 그게 헌물을 드리는 거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 32장 26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유언이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주일 성수요 11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가 안 되면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선 자인지 이쪽을 선택한 건지 하나님을 선택한 건지 물질을 선택한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그게 최소한의 필요 충족 조건입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세금이에요. 납세예요. 영국에서 살 때 세금 안 내는 사람, 텍스페이어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 구분이 돼요. 여러 가지가 제약이 있어요. 텍스를 안 내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제약이 있어요. 그게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주어졌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다녀도 나는 강요를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나라에서 세금 안 내잖아요? 강요가 아니라 감옥 가요. 그리고 끝까지 추징해가지고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숨겨놓은 탈세한 사람들 그거 다 몰수하잖아요. 그렇다고 나라가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요.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다고. 근데 그걸 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지? 우리도 그냥 강제로 하시지?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 창조 때부터. 그게 선악과고 그 증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의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14절 단락이 좀 바뀌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아주 정의를 딱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오래 믿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비웃었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그들은 물질의 복이,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영적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명분, 영혼 구원, 이런 측면이 아니라 돈을 왜 그렇게 허투루 쓰고 낭비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적 요소가 있는 거죠. 사실 바리새적 요소가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어요. 또 그거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돈 쓰는 게 다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다녀. 대통령도 이코노미 타고 다니라 그러지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말이야 방구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비유하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주영 한국 대사 사택 주는 거 반대합니다. 그게 말이야? 그래서 대사관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도 주고 자녀 교육비도 주고 집도 주고 운전기사도 주고 다 국민의 혈세로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공무원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국의 대사관이 없어졌다고 칩시다. 파리까지 가야 돼요. 그게 말이야. 방금. 교회 많아요, 여러분. 아니, 왜 목사님이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 대통령은 방탄차를 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런 식으로 비교가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 중에도 있고, 교회는 없겠어요? 교회는 더 많지.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영국의 영국 대사관 폐쇄, 여기 사는 대한민국 국민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야.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사라지잖아요. 힘들어진다. 이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다 듣고 있던,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15장에 우리가 앞에 있었던 15장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까지 다 계속해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비우셔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교만함을 말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돈 좋아하고 교만함.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나를 살피셔서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게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큰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요소에 내 속에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잘 살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율법과 모든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침입하듯이, 침략하듯이. 백화점에 명품 무슨 가방 나온다고 뭐라 그래 그거 무슨 런이라 그러지? 오픈런. 밤새 줄을 서 그 가방 하나 살라고.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열심히 있어요. 그 가방을 살라고 밤새 줄을 서 돈 주고 아르바이트를 시켜. 내 자리 맡아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로 침입한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적극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그만하시고 능동적으로 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목사가 가르치고 시키기 전에는 안 움직여. 그런 사람이 수동적이에요. 말하기 전에는 안 움직여. 그러나 이제 좀 바뀌셔야지. 능동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 그러나 17절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율법의 항구성,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율법의 항구함, 언리미티드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같은 병행 문단인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누가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리고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왜 하셨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이혼 증서만 써주고 야 이혼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 돈 받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18절에서 꺼내신 거예요. 잘못된 이혼관, 잘못된 율법관을 책망하시고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관, 이거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이 물질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직접 말씀을 하신 것, 결론적인 건 그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것에 탐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대신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1번이고
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열심을 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영 한국 대사관 사라지면 영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만 고생이에요. 각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때는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아니 영국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 사라진다고 상관 있어요? 교회가 사라지잖아요. 천국 백성들만 힘든 거예요. 세상 백성들은 힘들지 않아요. 천국 백성들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잘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열심을 내되 능동적인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러나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돼 능동적인 믿음, 열심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제가 되고, 나아가 우리 교회,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자녀손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